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 지난 1년 동안 찬양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지도자나 족장들은 대개가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삭이나 야곱은 하란에서 양을 쳤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목자로, 양을 치는 목자로 비유하셨고, 자기의 백성들을 양떼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양을 치는 목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의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떼를 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들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이 양떼를 지키는 일은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습니다. 무슨 큰 목장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이 양떼들을 지키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밖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한 궁궐이나 호화롭게 꾸며진 방 안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삭막하고 추위와 냉기가 엄습하는 이 들판에서 들려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박은 어디겠어요? 고독하고 낙심한 사람, 질고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실직과 괴야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 이들이 실에 차서 울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밖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 그 어려운 현장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이게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밤이라고 했어요. 성탄의 소식을 듣는 때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갈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구주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이 들판에서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시간이고 혼돈과 타락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두운 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양심이 어둡고 관료들의 행정이 어둡고 기업가와 고용인들의 마음이 어둡고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둡고 성직자들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밝음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어두운 밤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 같은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세상에 와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떼를 지고 있는 목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들은 지름길로 비정상적인을 걸어서 출세를 억지로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도 아니었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출세가 늦어지고 가난하게 살아도 바른 방법으로 살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찌 보면 아주 소박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마리 양이라도 다칠세라 밤을 새워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졌다고 하는 사실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일에 충실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에도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그러나 구주 예수 성탄의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의 첫 음성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인생들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성탄절의 첫 번으로 들려진 음성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온 인류를 이 두려움 속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도와주리라.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빽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내가 비록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 없고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8년에 만들어진 신파극이 있어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고 하는 일명 홍도야 울지 말라 하는 그런 제목의 신파극이었습니다. 그 연극의 주인공은 홍도라고 하는 기생이었고 그 연극에서 불려준 노래가 홍도야 울지 말라 하는 거였어요. 이 연극이 공연되자 장안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그래요.
당시 사랑에 솟고 돈에 울던 그 서울 장안의 많은 기생들은 물론이고 망국의 서름과 고통 속에 힘을 잃고 살아가던 한많은 우리 민족에게도 용기와 위로의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기고 슬픔 가운데 있던 민족에게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대사는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깊은 이 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했던 기생 홍도를 극적으로 구원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녀의 오빠라는 존재는 마치 이 고난과 절망에 빠져서 허적되는 우리 민족에게 일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도탄에서 건져주시는 새로운 미를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로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연극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마음씨 착한 홍도는 어린 나이에 가정을 돌보면서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그녀는 할 수 없이 기생으로 팔려가게 되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면서 어렵게 살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도 주고 미래도 약속했지만은 결국은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그는 떠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사랑에 솟고 돈에 울면서 견딜 수 없는 서름과 외로움에 있던 이 홍도는 죽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 죽은 줄만 알았던 오빠가 출세해서 그 앞에 나타납니다. 꿈에도 그렸던 그 오빠가 그 순간 홍도는 오빠의 품에 덤썩 안기고 반가운 마음과 함께 지나간 수많은 시간들의 그 고통이 겨워서 결국은 눈물을 터뜨리고 말게 됩니다. 이때 오빠가 꼭 껴안아주면서 한마디 하는 얘기가 홍도야 울지 마라. 이제는 오빠가 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마.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홍도는 자기 곁에 이제는 지켜줄 오빠가 있다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이 그동안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빠가 있다고 하는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성도야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 의료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이 마국간 구유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나신 것이 아니라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말구유 마구간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만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궁의 고급 침대에 오셔도 부족할 텐데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이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 위에 말에 밥통 위에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표적입니다. 하나의 사인이에요. 바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구간은 어때요? 더럽고 냄새나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려고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냄새나니까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이 마구간에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자 이 마구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천사들이 합창을 하면서 마구간을 주제로 삼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뛰어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냄새나고 추한 외양간이 갑자기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장소로 바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에 비는 영광의 별이 이 마구간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 냄새나고 추했던 이 마구간은 하늘의 빛이 비치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 영광의 장소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온 관심의 집중이 이 마구간을 향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거기에 무슨 굉장한 돈이 쌓였습니까? 황금이 쌓였습니까?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오자 이 마구간의 운명이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빛낸 수많은 스타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 왕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배운 것이 없는 그저 무식한 어부였어요. 송호신 불안당이었고 우리 한국에 부흥을 일으켰던 김익두 목사님은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를 빛내는 그런 별이 된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사방으로 이거 쌓임을 나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어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 그 위에 오신 것은 너에게 표적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다고 하는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왕자와 공주로 바꾸어지는 거룩한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 영접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꿔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은 밖에서 캄캄한 밤에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졌어요. 왜?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양떼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자녀들의 문제 때문입니까? 직장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와줄게다. 이것이 성탄의 첫 메시지였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오셨고, 그리고 임마누엘, 바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추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이 하늘의 영광과 거룩한 성전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모신 그분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마국간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삶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될 것이고 무능한 자는 유능한 자가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모든 걸 가진 자로, 근심하는 자는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이 들에서 캄캄한 밤에 천사들이 전하는 하늘의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너희가 무서워하지 마라. 모든 백성 위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 구유에서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주님, 오늘 또 첫 음성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주의 귀한 소식을 듣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마누엘을 내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